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주 우리는 맥주감사절로 감사, 첫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세계 복음할 제사장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100가지 이상 감사거리를 찾으면 있는 병도 없어져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참 스트레스, 열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으면 없는 병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이 같이 앉았으면 또 가족이 성가대도 앉아고 뚝 떨어져 있으면 당신이 나를 구제해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가 갈리는 모양이죠. 이가 갈리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가 옆에 앉았으면 내 아들 된 거, 내 딸이 된 거, 내 아들로 태어나주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빠가 된 거, 엄마가 된 거 너무 감사하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신동차는 걸 보니까 오늘 한바탕 하고 교회 나왔는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실컷하고 실패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실패되지 않고 성공적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 방송국의 앵커, 뉴스를 진행한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남의 여자를 촬영하다가 도중 하차하는 이런 뉴스들, 김대두라고 하는 한때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의병이라고 대도라고 했던 사람이 60년 넘게 감옥 살면서 나오자마자 또 좀도둑 이렇게 해서 또 구속되고, 이분이 한때 뭐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고 이랬는데요. 그래 된 사실들, 강간범에 대해서 출소하고 발찌를 끼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또 아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잡혔는데 내가 들어가서 얼마 안 살고 나올 것이다,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것들 전부 잘못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잘못된 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래요.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죽이고 이제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동생 되시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저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숨 쉬는 거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래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토막내서 버리고 죽이고 막 하는 거 그거 또 아이를 또 죽이고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악한 영에 잡힌 거겠죠. 우리 주변에 이런 잘못된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증인되어야 되겠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KT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집중신학원 파송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로 한 20분 가는 것 같아요.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혹시나 이 기사님이 예비된 영혼이면 어떡할 거냐 싶어서 기사님 요즘 불경기라서 많이 힘들지 하니까 그때부터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하니까 혹시 교회 다니지 왔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절에 다니실 무렵 초파일날 절에 갔고 군에 있을 때 빵 얻어먹기 위해서 몇 번 교회를 따라가 본 적이 있다. 근데 내가 잘 아는 옆집에서 하는 장로님 부부가 교사 출신인데 교사인데 장로 권사인데 1층 가게가 죽어 있어서 내게 주면 내가 좀 살려내고 싶고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막 평생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잘해서 수포를 차렸는데 5년 동안 하니까 딱 자리 잡히고 잘 되니까 내 쫓았다. 그래서 교회 하면 막 이가 알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면서 제가 운명 사주 팔자가 뭔지 쭉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제 손을 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꼭 신앙생활 하겠다고 헤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복음 한 절에 쓰고 어떨 뻔했냐 이렇게 싶은 거예요. 우리 손수록 집사님의 모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생 두 분이 남동생 두 분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기는 했는데 얼마만큼 복음이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노량진 교회에서 예방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누구 이제 어떤 음악 감독이 소개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기타 치면서 이렇게 왔는데 기타를 치는데 저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보를 보고 이제 교회 음악을 연주한다고 헌금 시간에 했어요. 앵콜이 나오고 몇 곡을 이렇게 했는데 뭐 유엔에 가서도 연주했다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덕기 장로님이 저보고 5분간 메시지 전해서 영접 좀 시켜주라. 그래 뭐 5분이 아니라 10분 걸렸습니다만은 이 아들이 대학생인데 휴학 냈고 정신박약아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 유명한 우리 이주용 박사님 박사학위 2개 가지신 바이올리스트 하신 변호사 하시는 이주용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토벤도 자폐증이 있었고 모차르트도 자폐증이 있었는데 지금 저 아이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세계적인 인물로 기타리스트로 멋지게 쓰임받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했고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 넘어질 때도 있고 남의 피해를 줄 때도 있고 그건 사과하고 변상하고 뭐 이렇게 화해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천주교, 가톨릭, 이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천주교의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실수해서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비록 가톨릭 다닐지라도 구원받는데 그거는 실수해야 돼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성령으로 임신되어져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하면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아멘.
믿음 좋은 분 틀림없어요. 마리아가 믿음 좋은 건 틀림없는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교황님은 원죄가 없다 이래버리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성경보다 더 위에 원죄가 없다 이래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큰일 날 소리죠.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큰 음녀를 지옥에 가둔다 했는데요. 그 음행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신으로 신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일 날 소리죠.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컷 신앙생활했는데 저주받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적어들어야 여러분들이 한번 볼 거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첫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말씀에 덧붙여도 안 되고 덧빼도 안 되고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예언된 말씀 외에 덧붙이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 내릴 것이고 빼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빼버린다.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에 토달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 생각까지 덧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캐톨릭가 때는 우상이란 말 빼버립니다. 외경, 위경, 문자로 아닌 구슬로 전해오는 것도 성경에 붙여놨습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만 하시면 제가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토를 달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란 말은 원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당, 예배당 중요합니다. 술집 아무리 시설 잘해놔도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나 백악관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교회당에는 와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진 것 범죄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영적으로 씻음 받고 축복받는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이것을 잘못되게 사용되거나 개인이 돈벌이 하는 데 쓰거나 이렇게 하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되거든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서 잠잠할지니라. 교회에 와서 떠들고 목사 멱살 잡고 성경책 집어 던지고 큰일 날 얘기입니다. 뭐 우리 교회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음성 귀를 기울여야 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죠.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죠.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막 다윗 죽이다 계속 따라오는데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저 자고 있는 사울을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줬으니까 바로 가서 막 왕이 다윗이 명령만 내면 내가 창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리겠습니다.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대면 되겠느냐? 절대 그거는 하나님 필요 없으면 하나님 데려갈 텐데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다윗이 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이렇게 손대지 않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셔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짓게 됩니다. 모세 너하고 너의 형 아론하고 너의 누나 미리암하고 매형 훌하고 왜 너 집안 식구들이 다 해먹냐? 막 이래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미리 준비시켰고 하나님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들고 일어났는데요. 땅이 확 갈라져서 매장되게 해버립니다. 역대하 26장인데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 16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듣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내가 왕인데 물러가라 하면서 제사장을 밀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들어가다가 나병이 확 발해버리죠. 이런 부분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할 걸 당신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이렇게 해서 버림을 당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조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입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라. 10개가 사실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구별해서 하나님 걸 드리라 했는데 그걸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했대요. 하나님 것을 도적하니까 그때 농경시대, 농사밖에 모르는 시대인데요. 과일 나무에 익기 전에 벌레가 다 먹고 다 떨어져 버린대요. 태풍이 와 다 떨어져 버리고요. 수입은 있었는데 지출이 더 많아져 버린 거죠. 가난 문제 해결한, 이거는 구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11조가 해결 안 되면 가난 문제 해결 안 돼요. 민수기 18장에 보니까요. 민수기 18장 1절로 32절 하고요. 신명기 18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 10의 1조는 목회자, 레위지파,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떼먹어버리면 목회자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니까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꼭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구약 시대는 제단이라 그러죠. 여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오늘날은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모세의 조카예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아론의 아들들인데 하나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죠.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니까요.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고 3시간 터울로 부부가 교회에서 죽어버리죠. 교회당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기심에 경쟁심에 속이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6번째요. 언약궤. 구약에는 언약궤인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언약궤를 하나 숨겨버렸는데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으로 언약궤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2돌비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2번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이 마른 막대기에서 하루 저녁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었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도 굶겨 죽인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의 법을 613가지라 하는데요.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365가지나 하면 안 돼 하는 겁니다. 248가지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합친 것이 613가지인데 이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거.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요. 이게 십계명이다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 십계명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사람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언약궤가 중요한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요. 언약궤는 반드시 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블레셋에서 빼앗겼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서요. 빼앗겼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다가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7장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이제 가게 됐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오게 됐는데 이 소들이 우사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니까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을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소 달구지에 이제 실어 보낸 것을 흉내내서 실었는데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이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고 우사가 20년 동안 돌봤던 사람인데 소들이 뛰니까 언약을 확 잡았는데 즉사해 버려요. 그 다윗이 큰일 나겠네. 내가 못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맡겼는데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오벳에돔 이제 석 달 동안 맡겼는데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쏟아부은지 너무너무 막 축복을 쏟아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오게 되는데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고 있으면서도 우사가 우습게 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죽어버리고 이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돌봤는데 막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장면이 16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그 다윗이 언약궤 모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됐다고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훌렁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무시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렸대. 평생에 아기를 못 낳게 해봤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언약궤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 믿으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되고 언약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고요. 7번째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8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7일째 된 날은 쉬셨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섯 동안에 힘써 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 날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적인 축복 받으라.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너도 쉬고 네 종들도 쉬고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안식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드리는 건 다 틀렸다,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토요일 날, 지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은 거기서도 토요일 날 안식일, 이제 예수를 무시하고 십자가 떼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하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식 후 주의 날에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렸다. 이게 신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하시고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기 때문에 주일 날 불신자가 친척이 결혼식 하거나 하면 미리 가서 토요일 날 찾아보고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주일 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해서 6일 동안 세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실패 모든 인생 실패가 돼버립니다. 예배 성공 모든 것 성공이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되고요. 8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주의 성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잡으러 막 다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럽니다. 주의 성도,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성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대요. 인. 구약 시대의 노예들은요 벌건 인두를 달가가지고 이마에 확 찢어버리며 여기서 번질번질 멀리서도 저 노예가 있구나, 노예가 탁 신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확 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9번째입니다. 성령 해방하지 말라. 성령 해방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또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회개할 방법도 없고 용서받는 길이 없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데 우리 보고 막 시비 걸고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복음 막으면 이거는 회개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이 없대요.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개신교 가운데 합동 측이나 고신 측 건전한 보수 쪽에서는 강대상에 십자가도 안 둡니다.
왜? 십자가는 예수님 죽으신 형틀이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 틀을 자꾸 중요시하면 안 된다 이래서 십자가 틀도 없앱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같은 데는 막 온갖 사람들을 형상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정부가 있습니다. 캐톨릭 본산지죠. 그 바티칸 그 성당에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요. 제일 중앙에 마크에 용의 형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 뱀. 성경의 용과 뱀을 완전히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외사촌하고 결혼해가지고 20년 세월 보내고 도망쳐서 나오는데 야곱의 부인된 라헬이 그 친정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 나갔다 그랬거든. 이거 안 내놓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창세기 35장 19절에 가나안 땅 도착해서 베냐민을 낳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때문에 죽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 하니까요. 그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진 가정수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이 우상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그게 드라빔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 없습니다. 근데 황금 만몬 사상 이게 우상이 되거든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강조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있으면 절대로 망합니다.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죠. 하나님이 내가 저 종을 목회자로 써야 되겠다. 아니면 중직자로 써야 되겠다. 진짜 복음 전할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콜합니다. 콜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27절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 가계가 나옵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여기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또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롯의 아버지죠. 이 하란이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등 고향 친척 아비집 정등 고향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정등 고향이죠. 친척 아비집 식구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이 갈대아라고 하는 우르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인데요. 그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라.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을 주겠다 하는데 하란이 자꾸 막으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리죠. 그의 아버지가 왜 떠날래 또 데려가 버려요. 뭐 사람은 한 번씩 죽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먼저 왜 그러냐 하니까 자꾸 아브라함 가는 걸 방해하니까 한 데려가 버리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34절로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라. 아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정이 불화한 가정도 평화하게 해줘야 되고 화목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불을 찌르러 왔고 싸움 붙이러 왔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니까요. 전에는 어머니와 딸이 우상숭배 잘하고 굿도 잘하고 막 같이 고사 지내고 막 우상숭배 막 하다가 어느 날 딸이 복음 딱 받고 나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아들과 아버지가 우상숭 잘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복음 딱 받고 나면 그거 안 하겠다니까 집안 식구 원수가 돼버려. 그 얘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알고 난 뒤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11가지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죠. 서로 교제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중직자 7명 뽑는 가운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자를 중직자로 뽑는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칭찬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약에 와서는요, 먼저 너희는 예배 드릴 때 먼저 화목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이죠.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월급 때 먹은 거, 월급 안 준 거, 돈 빌리고 안 갖고 한 거, 형제가 네게 이를 갈고 원망하거든. 그 놔두고 와서 먼저 화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사람에게 원수 맺게 해놓고 원망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푼대요. 안 풀어준대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나라라고 하면 통치자가 있죠.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인데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어지고 만산 복음받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전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보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가 잘못하는 거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보 있는 걸 왜 못 보는지. 내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 얘기죠.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인데요. 그 중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리라. 내가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함으로 그걸 보고 나는 저 사람 안 믿어야 되겠다. 이래 되면 그 사람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우사가 그렇게 했죠?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축복받아야지요. 그리고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이 저축하는 영혼 사랑.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구원받게 할까? 복음 전할까? 이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 노예 생활하다 기진맥진하고 모세가 피 발라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나오더라 그랬어요. 19장 8절에 6절에 보니까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데리고 나왔다. 세계보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보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살린데 전도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이것만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선악을 따면 반드시 죽으려 먹으니까 저주가 버리잖아요. 절대 이런 것은 손대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손대고 함부로 하면 나머지 잘 해도 실패가 와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중요시하고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중요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하루에 100가지 감사할 거리를 기록해 보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사하고 좋은 가족 만난 감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 만난 감사하고 하루에 매일 100가지씩 찾아내면요 있는 병도 없어집니다.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화가 나고 분노 없는 병도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자로 세계복음할 사명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